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귀한 찬양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늘 기억하는 그러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여행을 갔는데 아마 크리스찬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주일날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낯선 곳이라 어디를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이 지역에 어디에 교회가 있는가, 또 어느 곳에 가야 되는가 이렇게 망설이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제 순찰을 하는 경찰차 한 대가 옵니다. 그러면서 창문을 누르면서 굿모닝 서 메이 헬프 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낯선 곳이라 내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좋은 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경찰관 아저씨가 친절하게 자기 차를 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경찰차를 타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참 좋고 감사해서 이 교회를 소개해 준 분이 아마 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구나, 꼭 다시 한번 만나면 내가 정말로 고맙다고 인사해야 되겠지, 이러한 마음을 먹고 예배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자기를 태워준 그 경관을 만나게 된 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경찰 아저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렇게 좋은 교회 소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정말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경관 아저씨 이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이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경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관할 구역을 순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는 안 믿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교인들 모습을 보니까 이 교회가 제일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나온 실화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김건수 목사님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서 제가 활짝 웃어요. 아까도 아마 장로들 보셨을 거예요. 제가 활짝 웃는 모습을. 여러분 서로 옆 사람 보시면서 정말로 100만 원짜리 미소를 한번 지으시고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행복합시다. 여러분, 동신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정말로 예배드리고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얼굴이 정말로 은혜에 충만해서 세상 사람이 볼 때 정말로 동신교회는 다르다. 저는 그래서 늘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하나님, 제 행복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을 항상 웃는 훈련, 인사하는 훈련을 항상 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행복합시다. 여러분, 2023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죽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메마름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황폐한 곳입니다. 정말로 그곳은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어떻게 광야 40년을 지냈을까요? 그곳에는 성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광야 40년을 버텨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는 오늘날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아직도 희망임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값을 지불하고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는 예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은혜로 복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만약에 동신교회가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하다면 이 시대를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세상을 향하여 아직도 교회는 희망이라고 소망이라고 생명이라고 저는 외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린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직분자 제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일어나시고 정말로 좋은 교회, 정말로 좋은 재직들이 다 되셔서 우리 주님께 꼭 영광 돌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정채봉 씨 아동문학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숨쉬는 돌이라는 그 책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은 돌이 있습니다. 시냇가에서 이제 놓여있는 돌이 되겠지요. 이 돌의 소망은 좀 더 밝은 곳에 나가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항상 좀 밝은 곳에 가서 태양빛도 또 비추고 또 세상의 풍경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돌이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하늘을 볼 수가 있고 풍경을 볼 수가 있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돌은 아주 함성을 크게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운 겨울날 너무나 춥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추위를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소가 배설물을 자기 위에 쏟아보낸 겁니다. 그래서 암흑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깝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옆에 있는 좋은 돌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집에 영접실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작은 돌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쓰임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다행히 세월이 흘러서 이제 비바람이 치고 그의 배설물이 사라지고 어떤 작은 소년이 이 작은 돌멩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화룻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불을 견디기가 어려웠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난한 소년의 그 추운 손을 녹여주고 기를 녹여주는 아주 귀하게 요긴하게 쓰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도 결국 열기가 식으니까 이 돌을 그냥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어떻게 되었어요? 시궁창에 처박혔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 이 돌은 한 가지 희망을 가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 시궁창에서 꺼내주겠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참 걸렸습니다. 청소부가 와서 그 시궁창을 청소를 하다가 삽으로 그 밑에는 걷어 올렸는데 그때 이 돌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속에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 작은 돌처럼 좀 더 넓은 세상에 좀 더 크게 좀 더 귀하게 쓰임받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는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큰 것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지요. 산을 가보아도 큰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나무도 있습니다. 잎사귀도 마찬가지죠. 붉은 잎만 있는 것이 아니죠. 노란 잎도 있고 푸른 잎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 보면은 크던 작던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또 다윗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요나단처럼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바나바처럼 쓰임받는 그러한 인물도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동신교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도 있고, 저 시골에서 여러분 무명의 용사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 사이에는 여러분 누구나 다 크게 쓰임을 받길 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크든 작든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말에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다 알지요.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여러분 다 내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잘나면 잘나고 못나면 못나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이 교회는 이 교회대로, 저 교회는 저 교회대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귀한 거예요. 성도 한 번 한 번 전부 다 귀한 거예요. 장로님도 귀하고, 권사님도 귀하고, 안수집사님도 귀하고, 서리집사님도 귀하고, 성도도 귀하고, 찬양대도 귀하고, 모든 구역에도 귀하고, 봉사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전부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사사 중에 삼손, 기드온, 드보라, 입다, 이러한 아주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이 잘 읽지 않는 이러한 본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혀 사사인데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훗,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압돈,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분들 찾아보니까 한두 줄밖에 없어요. 일도 없어요.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뭐 내용도 없는데 왜 이런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 유명한 것도 아니고 업적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사사가 아니냐?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비록 이름 석자인 것 같지만은, 분량은 작은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 사사로 쓴 인물들임을 저는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정말로 유명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도 교회 귀족부 다 있지만은 한 분 한 분 전부 다 귀한 거죠. 어떻게 유명한 사람, 저에게도 유명한 사람이 이름만 대도 알 사람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만 유명한 사람이겠어요? 무명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귀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이 어떠한 직분이든지, 여러분의 학력이나 재산이나 또 여러분의 배운 학벌이나 그 어떤 것이 여러분 세상과 비교가 되고 열등감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사사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명이 있고, 각 교회의 사명이 있고, 나의 사명이 있고, 너의 사명이 있고, 우리 신양교회 사명이 있고, 동신교회 사명이 있고, 각각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교회, 그 자리에서 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3년 여러분을 몸된 교회 직분자로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의 위치가 어떤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줬음을 기억하면서 꼭 감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유명한 삼손 이야기도 제가 할 수 있겠어요. 또 얼마든지 드보라 이야기도, 입다 이야기도 여러분 유명한 사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굳이 제가 무명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시고 동일하게 쓰시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훗,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압돈, 이러한 사사들이 동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이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배웠는데, 첫째는 뭐냐? 잘 알려지지 않았어도 이들도 역시 사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귀한 겁니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귀한 겁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으로 귀한 겁니다. 서리 집사님들은 서리 집사님으로 귀한 직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탁월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유명한 사사나 무명한 사사나 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들이 많이 기록되나 적게 기록되나 똑같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애옥 같은 사람은요, 7명의 여러분 사사들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또 반면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사들,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는 히브리어로 이 슈베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재판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삼중직 역할을 사사가 감당을 한 거예요. 왕정시대 이전이니까. 그렇다면 삼손만, 드보라만, 온니엘만, 여러분 훌륭한 그러한 유명한 사람만 이런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불렀던 이름 없는 7명의 사사들도 동일하게 왕으로서, 선자로서, 재판장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여서 그들을 사용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평안의 길로 인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직분자의 사명이 그런 겁니다. 직분자의 사명은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비록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히 숨겨진 내 자리에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낙심한 분들, 주저앉은 분들, 병든 분들, 영적으로 많이 연약한 분들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할 때, 이것이 바로 직분자의 사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사람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콩 한 조각 나눠 먹는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무엇인가 성도와 이웃에게 한번 나눠줘 보세요. 구역을 찾아가 보세요. 신방을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한번 돌봐줘 보세요. 나눠줘 보세요. 그들은 느낄 겁니다. 아, 우리 구역의 리더들은 우리 구역을 사랑하는구나. 우리에게 모든 직분자들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무엇으로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리가 드러나는 자리든 드러나지 않는 자리든,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한 사람이든, 내 있는 자리 속에서 내가 역할을 감당할 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음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동신교회 오는 새 가족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저를 키우면서 내가 수고했다 자랑한 적이 없어요. 마땅하게 여겼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다 희생을 하시고 다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하나의 미랄이 되셨지만은 부모님은 늘 그랬어요. 나는 너의 미랄이고 너는 나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쫙쫙 뻗어나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와 마찬가지예요.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직분자들이 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서 다른 성도가 디딤돌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교회들은
잘하는 사람 끌어내려. 저 사람 놔뒀다가는 이 분위기가 이상하겠어. 끌어내리고 못하게 하고 안 되게 하면 그 교회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새가족이 오건 연약한 자가 오건 누구든지 와서 여러분 나를 디딤돌로 삼아서 너 마음껏 동신교회에서 너의 신앙을 펼쳐봐, 너의 꿈을 펼쳐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너의 디딤돌이 되겠다. 기꺼이 한다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동신교회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전 돌리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각자 달란트, 각자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다음은 병 고치는 자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와 은사는 각각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몸이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머리도 눈도 코도 입도 손도 발도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직분은 어떠한 은사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이 손가락의 비율을 제가 굳이 좀 들으고 싶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손가락 다 귀하잖아요. 엄지는 어느 때 써요? 잘날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잘난 척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엄지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최고야 한번 합시다. 시작.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서 있잖아요. 또 방향을 가리킬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검지가 쓰이잖아요. 방향을 가리킬 때 검지도 쓰이는 겁니다. 또 장지는 어떻습니까? 몸짱이잖아요. 제일 잘났잖아요. 그러니까 몸짱이 제일 잘난 거예요. 제일 커요. 사랑은 누가 제일 받느냐? 약지가 제일 사랑을 받아요. 약혼 반지 어디다 껴요? 약지에 끼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손가락은 가만히 보니까 비교하니까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래서 한마디 툭 던졌다고 그럽니다. 야, 나 작다고 무시하지 마. 내가 없으면 병신이야 임마.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가장 작지만은요, 제가 볼 때 새끼손가락이 가장 요긴하게 쓰여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강단에 해도 드려요. 귀 가려울 때 뭐로 긁습니까? 저는 이렇게 긁거든요. 코 가려울 때도요, 새끼로 긁어. 요긴하게 쓰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 알고 있지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창조의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12장에서 모든 은사와 직분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다 주셨대요.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준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목사님은 목사님에게 필요한 걸 주고, 장로님은 장로님에게 필요한 걸, 권사님은 집사님은 또 서리 집사님들 각자 우리 또 찬양 봉사들 다 필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비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울 만하니까 세웠고 하나님이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소중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절대로 교회 나가는 거 아닙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라고요? 집 나가면 그런 고생이 있어요. 개고생이라고 그랬어요. 개고생.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떠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을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동체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이 동신교회에 귀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붙어 있어야 사는 거, 붙어 있어야 공급받는 거예요. 내가 붙어 있는 것쯤 아니면 공동체가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재직들은 어떠한, 여러분, 때로는 겨울도 있고 때로는 여름도 있는 거죠. 교회가 뭐 그러려니 하시고 있을 때 공동체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몸된 교회를 사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성장통을 겪으면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빵집이 있었대요. 4명이 개업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한 명은 이렇게 상호를 붙였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두 번째 사람은 상호를 붙였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세 번째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우주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이렇게 붙였답니다. 근데 네 번째 사람은 붙일 게 없잖아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붙였답니다. 이 마을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어느 빵집이 제일 많이 팔렸을까요? 그렇죠. 이 마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 마을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고 입맛을 맞추고 최선을 다했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가장 맛있는 집, 이 집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내용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내용이 되겠지요. 꿈을 크게 갖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큰 일에도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작은 일 맡기면 시시해서 못해요. 큰 일 맡기면 커서 못해요.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큰 일을 맡겨도 감당을 할 수가 있음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잘 알려진 사사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려지지 않지만 제가 몇 분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습니다. 3장 31절에 보면 에웃이 나오는데, 에웃은 특별히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삼손은 나귀뼈로 2000명 이상을 여러분 쳐 죽였지 않습니까? 또 사사기 12장 13절 15절에 보게 되면은 전혀 생소한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압돈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한 일은요 참 재밌어요.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 나귀가 70마리, 끝. 이게 사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특별히 아무 한 일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 사람은 가정이 평화로운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시대에는 평화의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자식도 낳고 손자도 낳고, 어떻게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사사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떤 환경을 보고 또 조건을 보고 또 원망하거나 낙담하는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사사들은 서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삼손대로, 압돈은 압돈대로,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대로, 무명한 사람 무명한 사람대로 여러분 쓰임 받았음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절대로 서로 비교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 내가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그때 교회는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세상에
직분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 옆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게 충성되이 여기서 내게 직분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주님이 충성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저 같으면 아멘을 그냥 이 천장 뚫어지라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할렐루야. 장로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제가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를 기억하시죠? 여러분, 폴란드의 과학자 아닙니까? 그 당시는 전부 다 천동설이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연구해 보아도 천동설 가지면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전부 다 사고인식 자체가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지구가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 가톨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그 후 100년 후에 여러분 갈릴레오가 똑같이 지동설을 주장을 했어요. 이때도 또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사람들은 전부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천동설 인식을 하고 있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종교 재판을 하게 되었어요. 이건 신성 모독죄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천동설 인정하고 지동설을 처리하면 너 살려주고, 내가 끝까지 지동설을 주장하면 너는 처형이야. 살고 싶어가지고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을 받으면서 나오면서 한 유명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는 그냥 자기 주장을 처리했지만 나오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700년대에 임마누엘 칸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칸트가 인식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태양이 돌고 있는가? 그건 인식의 차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는데, 그래서 인식, 이 코페르니쿠스 즉 전환을 가져야만이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인식론을 이야기하는 게 누구냐? 임마누엘 칸트예요. 그래가지고 임마누엘 칸트가 코페르니쿠스 즉 여러분 인식의 전환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를 뿐만 아니라 귀한 직분자로 불러줬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인식의 영적인 전환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여러분 주신 직분자임을, 인식의 전환, 영적인 전환이 완전히 일어나야만이, 새로운 인식에 있어야만이 여러분 그 사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셨어요. 충성되게 장로님으로, 군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서리집사님으로, 구역장으로, 또 각각 맡은 교사로, 또 사명자로, 찬양대원으로, 봉사자로.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좀 귀하게 여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 자리가 남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돌아보세요. 질병 중에 있는 성도를 돌아보세요. 영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서로 격려해 보세요. 서로 세워가며 나아가 보세요.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주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2023년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한번 동신교회가 하나님 기쁨으로 여러분의 비전 가운데 속에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